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완성하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은 가짜와 진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건 이제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오래 돼봤자 무슨 한 50년 어간의 그 이제 일들이 소위 말하는 서신서들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인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자기 이렇게 탐욕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는 게 순수한데요, 깨끗한데요, 진실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만큼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게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변질되어짐에 있어서 이게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애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은 이제 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요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한 만큼 우리에게서 절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또 내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온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전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편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속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저도 보십시오. 누나도 왔네? 바로 학교 가려고. 그래서 이게 유난히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였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였는데 그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게다가 또 그전에는 교회를 또 핍박했다 보니까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지 뭐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 거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 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복음 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만 이렇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늘 이렇게 도전받아 온다. 절대 변질될 수 없는 것이 인간에 의하여, 특별히 사탄에 의하여서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죠. 네. 뭐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 14장 15장 이런 말씀들 보면은 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쉽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에 많이 틈타요. 악한 영이.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깨끗한데 요 마음에 이 악한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 이제 생각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내가 이제 반응하잖아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깨끗했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부패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듣고 보더라도 정말 분별해서 잘 보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대화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어떤 관계성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게다가 안 되겠어. 나는 내 마음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도 우울해. 예. 그래서 또 부패해지고. 네.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참 표준세 번역이니까 이런 표현도 쓰네. 거물급.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불렀던 그 12명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거물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반대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를 막 높이고 그죠? 대가를 받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삶을 다른 여러 교회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쌓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하는다마는 가야가 집안에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한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잡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탄도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그런 막 은사 아닌 은사들을 막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거든요. 막 현혹시키거든요. 일단 뭐 자기에게서 어떠한 확실한 이런 뭐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훅훅 빠진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요, 거기에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뭐 놀랍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단에 정말 모든 이단들의 공통 부모가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 거를 내어줘요.
예, 자기들 거 내어주고 그래서 마음이 이쪽으로 딱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 빼먹어. 예, 진짜 무슨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빼먹는다니까요. 예, 예. 그리고 막 한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제일 유명한 건 신천지잖아요. 예전에는 통일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신천지가 하여튼 뭐 유명해졌어요. 코로나 사건 이후로 신천지가 그냥 아예 드러났다니까. 지들도 그냥 대놓고 이제 막 호비 활동하고 막 이래요. 이 미친 것들이. 예. 근데 신천지가 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행 보내줘. 예.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같이 막 울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래요. 혼날까요? 예. 학생들한테는 막 장학금도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 세상 천지 이런 선한 이웃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음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그냥 막 예? 머리털 하나까지 다 뽑아먹는다니까. 그래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뭐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예,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돌변을 해도, 아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예,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거든요. 예.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연약해요. 예. 좀 안 좋은 말로 무지하고. 그리고 꼭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해 먹어요. 하여튼. 15절. 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을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집트는 자랑한대잖아요. 자랑거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세상 천지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야? 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굴려도 누가 여러분을 약고하도 누가 여러분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요게. 네. 이게 뭐 이번 자랑거리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또 엄청난 자랑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아봤어? 뭐 욕을 얻어맞았어? 나는 뭐 수십 번 뭐 이러면서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또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에 가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주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괴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엘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이게 33절 이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가 이제 다메섹 도상이 다마스쿠스입니다. 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이 극적인 이 부르심도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잡아들이려고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열심히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네. 막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메스쿠스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아유 사도 바울 이렇게 잡히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해준 거예요. 자기는 그때도 사도 바울은 그때도 도망 안 가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도 안 되는 자랑거리에 뭐 하나 더 나왔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나는 복음의 열심이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건 뭐 이렇게 매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는 이 복음의 열심이었고 진실했었고 사람들에게 정직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 사도로 인정해 줬었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은 도대체 뭡니까? 복음으로 왕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때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제 잘못된 자랑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변질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기독교가 이게 좀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적인 일들을 자랑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막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냥 막 막말로다가 막이 1억짜리 집을 막 10억에 막 팔았어요. 막 10억짜리 집을 막 3억에 샀습니다.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이런 역사를 해주셨어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행하실 수 없는 일들. 막 진짜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하나님이 막 고쳐주시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환상, 뭐 예언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개똥처럼 뭐 그냥 이 교회에 널려 있던 거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요. 뭐 은사들이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막 교회에서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러웠었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다고요. 하나님 믿어봐. 너한테도 막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막 김혜수가 돼 있고 막 장동건이 돼 있고 난리도 아니야. 자기 눈에 콩값 씻긴 건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었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진짜 막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그럴 만도 했죠.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 한국이 막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때 또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국 교회에 막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막 갖다 부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생겼던 것이 소위 기복주의, 기복주의. 하나님의 복음신을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거에만 막 포커스가 막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취약했었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장론에 빠져가지고 막 부흥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 부교육자 생활 때 할 때만 해도 막 그랬었거든요. 전도대회 하면은 뭐 몇 명까지 전도하면 뭐 무슨 상 주고 뭐 하면 뭐 무슨 상 주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이지 그죠? 저 그때 이제 딴 데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을 때니까 서울의 어느 이 대형 교회에서는 진짜 무슨 뭐 300명 이상 전도하면은 자동차 이렇게 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막 사진 막 찍고 막 자랑하고 그때 SNS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아마 그때처럼 무슨 뭐 SNS 있었으면 막 그냥 뭐 나 뭐 이런 차 받았어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난리고. 예. 아니 심지어는 용역까지 불렀다니까요. 예. 그 이름 올려내니까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예 교회 출입을 못 하겠어요. 그 예배를 참석을 못 하겠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진짜 막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아저씨 그 매타기 끊지 마시고 뭐 교회에 잠깐만 같이 들어가 주세요 해가지고 막 뭐 일당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예. 그래놓고 막 이 품앗이도 해. 품앗이. 예. 그래가지고 막 야 이번에 내가 너네 교회 갔다 올게. 넌 다음에 우리 교회 와라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예. 이렇게 네.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막 뭐 말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서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신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도훈이 도율이 도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윤이 지훈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호 소영이 수호 누나 인성 어제 우리 누나 인생 첫 런웨이 하고 왔는데 야 진짜 그 카메라빨 잘 받아야 되겠더라. 그 기도에 모든 카메라에 2분의 1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예쁘게 잘 했는데 진짜 거기 그거 보니까 야 걔네들은 왜 나온 거야? 진짜 저도 나오면 안 됐었는데. 아니 그 뭐 좀 저기 하지만 아니 그냥 진짜 루나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 카메라 빨만 더 잘 받으면 더 이쁘겠더라. 실물보다 한 2분의 1로 나온 것 같아. 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화면에서는 2분의 1이 더해져가지고 1과 2분의 1로 나왔더라고. 뭔 말인지 아냐? 아니요. 진짜. 근데 카메라가 부하게 이렇게 부하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실물보다
덜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 더 크게 보이잖아. 그런가 그래서 봐. 예. 작은 얼굴을 찾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잖아요. 왜 카메라에. 1과 2분의 1로 나왔지? 원래 1도 2분의 1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 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도 카메라빨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진 찍으면 진짜 무슨 뭐. 네. 네. 오늘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테이프 다 끊었으니까 앞으로 험난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꽃길 걸을 줄로 믿습니다. 찬이 아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균이 이노 재원이 지민이 재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호 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홍예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학이도 위해서 이름이 최재학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70년대에 보던 성경책을 갖고 왔더라고. 그 이제 검은색에 빨간색에 테두리 빨간색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경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쁘다. 마음의 자세가 돼 있네. 누가 교회 다녔었던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찾아갖고 왔다고. 또 집에서 이렇게 큰 거 이 성경 보는데 교회 올 때 또 그 큰 거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딱 손바닥만 하는데 이거 내가 70년대 80년대 보던 성경인데 네, 그거 갖고 왔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속에 두시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열심히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해 주시고 또 비전함도 가고 위안하시옵소서. 노력하고 힘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응원을 드렸어요. 100배 열심히 하시는 예수 주여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낮에는 해같이 빛나는 우리 자녀를 대변해 주시옵고 하나님 밤에는 별과 달처럼 이렇게 빛나는 우리 자녀를 대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빛을 분명하게 비칠 때 하나님 그 빛을 뿜는 수많은 사람들 설 수 있는 우리 대하시는 대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